8월 13일 큐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날 붙드사. 귀하신 주님 날 붙드사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가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묵상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이 베냐민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를 선포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자손이 내려왔지요. 바위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남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 얻을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아내를 주면은 저주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야베스 길앗을 쳐가지고 길앗 여자 400명을 아내를 줬지만 아직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와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풍습이 있는데, 그 춤추는 여자들을 200명의 베냐민, 아내가 없는 베냐민 사람들이 한 사람씩 붙잡아 가지고 가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내를 채워줬습니다. 24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지파 이렇게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적용.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로 했습니다. 자,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며 야베스 길라앗에서 데려온 처녀 400명을 아내로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의 수가 부족하니 대책을 고민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의 이런 노력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선택과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니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3절.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절에 참여한 실로 여자들을 붙잡아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명절에서조차 인간적인 타협과 판단을 우선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한 맹세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해결책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회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최근 내가 누구를 위해라고 합리화하며 내 생각대로 해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24절부터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의 지파와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왕이 없던 시대의 무질서와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인간의 판단은 결국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갈등과 어려움을 남긴다는 점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기. 저의 모든 계획과 판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저와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묵상 간정, QT인의 묵상 간정. 제목은 왕의 부재입니다. 미션 스쿨을 졸업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불교 집안의 유교적 가풍과 무속신앙을 믿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하고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교수님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고심한 회중의 장로들처럼 학교에서 받은 세례증을 보이며 교회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유학 후 32세에 교수로 임용되면서 뭐든지 하면 된다는 인본적 가치관으로 대학에서 두루 보직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종 직분을 맡으며 봉사했지만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에는 무지하고 종교적 열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교수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저는 사업하는 친구와 후배에게 투자한답시고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노후의 안락함을 위한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탐하던 대가로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에 휩싸여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은 물질 우상을 섬긴 제 삶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었고 말씀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파된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1. 저를 위해 애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적용 2.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제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식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적용 1이고 적용 2.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임을 의식하겠습니다. 예.